아시아 일곱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은 에서버두사빌라 교회 가운데서 세 번째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버가모는 맨 밑에 바닷가 서해 쪽으로 쭉 따라 올라가면서 있다 그랬죠. 맨 밑에 에베소,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서머나, 거기서 또 조금 더 올라가면은 버가모, 이렇게 바닷가에 밑에서부터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이렇게 쭉 일렬로 남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버가모에서 안쪽으로 내륙 쪽으로 좀 들어가면은 두아디라가 있고 거기서부터 밑으로 내려옵니다. 자, 이 서머나는 그러니까 이제 맨 위쪽에 북쪽에 위치한 해변에 있는 도시죠. 이 에베소와 버가모가 그렇단 말이죠. 에베소와 서머나가 상업적으로 이 아시아의 중심 역할을 했다면은 이 버가모는 행정관청이 있는 행정적 수도였습니다. 여기에는 의학교가 특별히 있었고요. 또 장서를 한 20여만 권을 소장한 큰 도서관이 있었고, 당시에 책을 만드는 양피지의 생산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뱀신, 제우스 신전, 이런 신전들이 있었고, 우상 숭배지였습니다. 그리고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을 가장 먼저 처음으로 세운 도시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런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신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죠?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어떤 모습?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심판하시는 심판주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버가모 교회를 박해하는 로마를 물리치고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궁극적으로 심판하시는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시면서 역시 먼저 칭찬부터 해 주십니다. 13절입니다. 13절 칭찬 한번 들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기가 너희들이 사는 그곳 버가모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임을 내가 안다. 이런 말입니다. 이 사탄의 역사가 얼마나 심한 곳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 버가모 교회가 사탄의 역사가 극심한, 다시 말해서 교회에 대한 사탄의 공격이 극심한 곳에 있다는 것을 주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어렵게 사탄과 더불어 싸우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그 버가모 교회에는 아주 큰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심판주께서 다 알고 계신다. 우리의 지금 이런 어려운 형편을, 우리 사탄과 더불어 이렇게 힘겹게 싸울 수밖에 없는 이 형편을 주님은 다 아신다 하는 사실이 위로가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과정에 사탄은 끊임없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때로는 무서운 모습으로 위협해가지고 주눅들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솔깃한 말로 유혹하고 속삭이면서 유혹해서 이제 우리를 죄악에 빠지게도 하고, 또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나타나서 우리를 속이기도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불행하게 하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하려고, 그러나 우선 속일 때에는 이렇게 하면 행복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도록 속여서 마침내 불행의 늪으로 빠뜨리려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다가오지만 목적은 한 가지, 우리를 불행에 빠뜨리고 멸망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저주받게 만드는 것, 이것이 사탄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떡한지 사탄과 더불어 싸워야 된다. 사탄을 이겨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사탄의 공격이 외부에서부터 오는 그런 아주 무서운 위협적인 그런 존재로 다가올 때도 맞서 싸워 이겨내야 되고, 내부에서 속삭이는 유혹의 말로 다가올 때도 그것을 물리치고 이겨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광명의 천사로 다가올 때에 그게 속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가 힘겹게라도 이겨내야 할 사탄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주께서 다 아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좌우의 날선 검을 가신 주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뒤에서 든든한 백으로서 계시는, 우리를 다 보고 계시는 그 주님을 믿고 사탄과 더불어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승리하세요 하면 승리하세요,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갖가지 우상의 신전들과 특히 황제 숭배의 신전이 세워져 있던 그 버가모를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당시의 버가모 교회는 황제 숭배를 강요받았고 그것이 신앙생활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로 위협이 되어 있었는가, 그 와중에서 버가모 교회가 믿음을 잘 지켰는데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이제 얼마나 큰 위협거리였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정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 사탄의 공격이 얼마나 심했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 목숨까지도 앗아가는, 죽임을 당했다는 이야기. 안디바가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뭡니까? 순교당했단 말이죠. 순교당하기까지 나를 믿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부분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주님을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에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숭배한 자도 있었는데, 충성된 증인 안디바, 충성된 증인, 신실한 믿음의 사람 안디바, 이러면 신실한 믿음의 사람. 이 안디바는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았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죽기까지 믿음을 지켰던 버가모 교회를 우리가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숨까지 내어놓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이 일에 여러분 동참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있으십니까? 예. 아멘 소리를 듣는 제 마음이 참 기쁩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동참할 의향이 있어야 돼요. 예. 내 목숨을 내어놓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내가 저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의 증인된 이 사명을 내가 놓치지 아니하리라. 이런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그것이 순교적 신앙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순수한 신앙이고 올바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다 말이에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아멘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목숨을 내어놓는 한이 있더라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정인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순교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믿음 지키겠다고 작정하며 아멘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와중에서 이 버가모 교회가 얼마나 믿음 잘 지켰습니까? 이 안디바의 예를 들어서 이 주님께서 안디바의 예를 들어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당시의 교회는 이런 외부의 가진 핍박과 박해를 견뎌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순교까지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오늘 우리는 너무나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아멘하고 그런 순교적 각오를 그렇게 이제 다짐했지만 예수 믿는다고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람 없습니다. 지금 예수를 전한다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람 없어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런 순교적 각오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분의 감사 제목에 보니까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부르짖어 간구할 수 있는 좋은 환경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랬는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감사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마음껏 전도할 수 있고, 예수 믿으라고 전할 수 있는 이런 환경 속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각오 가지고 전도하고, 그 각오 가지고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환난도 핍박도 다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14절 보면은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제 책망할 것이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럼 여기 두어 가지 그랬는데, 이 두어 가지라는 말은 소수의, 조금의, 적은, 작은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칭찬할 것은 크고 많은 데 비해서 책망할 것이 아주 작고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정말 순교하기까지,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죽임을 당하기까지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지켰다. 정말 감동적이다. 너무 잘했다. 너희들 믿음이 너무 좋구나. 칭찬을 하신 후에 그러나 조그마한 거 하나 내가 하나 지적할게. 이런 말씀이에요.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에 비하면 참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도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칭찬할 만한, 칭찬거리는 너무 크고 놀라운 것이고, 그리고 책망할 것은 거기에 비하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이 부분을 그냥 지나갈 수 없다, 지적하고 지나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칭찬할 것이 그렇게 크다면은 그거에 비해서 조그마한 뭐 하나 있으면 그건 좀 그냥 눈 감고 지나가면 안 되나? 그거 꼭 그렇게 지적해야 되나? 예수님께서 왜 그것까지 꼭 그렇게 지적하고 넘어가셔야 되죠? 왜 그렇죠?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 하나에도 내 속에서 성령의 찔리심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대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잘못하고도 찔림이 없는 자,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작은 잘못 하나 하고도 크게 찔림이 되어서 가슴 아파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치지 않을 수 있고 성령께서 내 속에 찔림이 있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바로 그런 마음으로 두 가지 작은 것, 내가 그러나 그 순교하기까지 지켰던 그 믿음에 비하면 정말 작은 거지만 그러나 그래도 내가 이것은 꼭 지적해야 된다, 꼭 내가 책망하고 여러분 너희들이 바로 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은 교회가 순결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주님은 교회가 더욱더 깨끗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버가모 교회가 지적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14절 같이 읽어본다. 시작.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민수기에 보면은 발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발람은 발락의 요청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정면으로 저주하지는 않았지만 대신에 모압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유혹하게 하고
엄행케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 수만 명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소위 부올의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발람의 교훈은 신약 성경에서 혹은 유대 역사 속에서 광야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전해오면서 이 사람의 이 사건은 조심해라, 우상숭배 조심해라 하는 그런 경계의 예로 사용되어 왔던 것입니다.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숭배와 음행을 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했는데 버가모 교회 안에도 그와 같은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버가모 교회는 외부의 핍박을 잘 견뎌내고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사탄의 공격에 대항하고 믿음을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죽임을 당하기까지, 순교당하기까지 그 믿음을 잘 지켜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부에서 일어난 유혹에 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특히 충성된 정인 안디바가 순교를 당한 그 버가모에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안타깝게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보시면 같은 이야기를 또 다른 표현을 합니다. 이와 같이 니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은 말 다른 표현입니다.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 같은 것으로 언급합니다. 그러므로 당시에 니골라당은 구약에 등장했던 그 발람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있었던 그 니골라당의 유혹, 그것이 바로 구약에서 그 유명한 사건, 보레 사건 속에 있었던 그 발람의 교훈, 그것과 같은 것이다, 같은 성질의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들은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그들을 유혹해서 범죄하게 만드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6절에 우리가 어제 봤던 6절에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그 니골라당의 교훈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또한 미워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버가모 교회의 모습 어땠습니까? 15절에 이와 같이 니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용납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거짓된 것을 가르치는 이단을 잘 걸러내었습니다.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니골라당의 유혹에 넘어가지를 않았습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는 세력들을 미워하고 가까이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진리를 수호하고 교회를 지키려는 열심이 있었던 반면에 사랑이 식은 교회가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버젓이 교회에서 교인 행세를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웬만하면 사랑으로 관용하자는 것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한 그 일념 때문에 사랑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사랑과 관용이라는 미명하에 비진리와 이단을 용납하고 도덕적 타락을 용납함으로 진리를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하되 진리 안에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서 믿음의 도리를 저버리고 불법을 용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잘 가르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구절이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다 가르쳐줍니다. 버가모는 그 일에 실패했던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 공격해오는 박해와 핍박은 잘 견뎌내었는데 교회 내부가 골마 들어가는 것을 막아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되고 세속화되어간 그런 병이 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의 적은 잘 대적하는데 내부가 무너져 내릴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같아지고 점점 세속화되어 가는 것을 방치하거나 당연시 해버리면 그렇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 바로 서서 말씀 순종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은 그런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에서 돌이키라는 말씀입니다. 가던 걸음을 멈추고 돌아서라는 말씀입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을 단호하게 잘라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께서 징계하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버가모 교회를 위한 말씀을 시작하면서 주님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 그렇게 나타나셨습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 이제 그분이 16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은 버가모 교회 안에 있는 일부 세력에 대해 엄중히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고 지키는 자들.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질 때 돌이켜서 삶의 방향을 바로잡고 고치는 자는 지혜로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징계가 임하기 전에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징계가 임하기 전에 회개를 촉구하는 그 은혜의 때가 주어집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받을 때라. 그때 바로잡고 돌이키는 자가 지혜로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꼭 맞아야 정신을 차리게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맞고 정신 차리는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큰 소리를 따라서 맞기 전에 정신 차리자. 정신 차려집니까? 맞기 전에 정신 차리자. 맞기 전에 회개하자. 맞기 전에 고치자. 맞기 전에 순종하자. 아멘. 네, 17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돌이켜 회개하고 믿음을 지켜 승리한 자에게 주어질 은혜와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 이랬는데, 감추었던 만나, 이게 뭘까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만나는 뭡니까? 만나는 뭐 하는 거예요? 만나는 갖고 노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먹는 거잖아요. 먹는 거. 만나는 먹는 거, 맛있는 거, 만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식사를 받으면 하나님 이렇게 좋은 만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북경 나눔과 선교회 가면은 어느 성도 하나가 식당을 하는데 그 식당 이름이 만나예요. 만나. 만나. 이 만나, 어떤 만나를 주신다고 이야기했습니까? 그것은 감추었던 만나. 그런데 왜 감추었던 만나일까? 여러 가지 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생명의 떡이신 주님 자신을 주시겠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입니다. 가장 성경을 성경으로 푸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더불어 함께 하는 천국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만나는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이제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를 먹고도 이제 다시 또 배고프고 그랬지 않느냐. 이제 영원토록 배고프지 아니한 생명의 떡, 생명의 떡을 너희에게 준다 하면서 주님께서 자신을 이제 주실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말은 영원토록 주님과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감추어진 만나 외에 또 뭐 주신다 그랬습니까? 흰 돌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흰 돌. 이 흰 돌에 대한 해석이 또 여러 가지입니다. 이게 뭘까 해서 여러 가지 해석인데, 고대 사회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취하고 가장 아주 무난하게, 가장 문맥상으로 잘 맞게 이제 해석하는 방법이 이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공식적인 연회에 참석할 수 있는 티켓으로 돌을, 조그마한 조약돌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 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 이 흰 돌. 그러니까 하나의 티켓입니다. 연회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티켓. 참석할 사람의 이름이 새겨진 일종의 초청장. 이제 그런 사람의 이름이 새겨지기도 했고, 또 그 돌을 가진 자만 그 연회에 참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흰 돌에는 뭐가 새겨져 있다고 했는데, 새 이름을 기록했다. 이런 말, 새 이름. 새 이름을 기록했죠, 그죠? 새 이름. 새 이름이 뭡니까? 참새. 어떤 돌은 비둘기, 어떤 돌은 까치. 뭐 이런 새 이름을 기록했는가? 이 새 이름은 new name을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이름, 새로운 이름을 기록했다. 그 새로운 이름은 누구의 이름일까? 어떤 경우에는 이 새로운 이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 된 그 사람의 이름, 참석할 사람의 이름, 이렇게 이제 해석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새 이름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문맥상 뭐 이것도 저것도 둘 다 뭐 크게 무리가 없는 그런 해석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 새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 한번 보죠. 그 흰 돌을 받은 자 외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불신자들은 알지 못하는 이름,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간의 비밀스러운 관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이나 22장에 가면은 이름을 쓴 것이 나옵니다. 이름 쓰는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바로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이 새 이름, 이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멀리 가지 말고 3장에 우선 한번 보죠. 3장 12절. 3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은, 자, 읽어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하는 말씀도 거기에 또 새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서 지금 새 이름 나오는 게 틀림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의 새 이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새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이제 그 이름을, 그 도를 받은 자 외에는 그 이름을 알 자가 없다. 불신자들은, 이제 불신자들에게는 그 돌이 안 주어지는데, 못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흰 돌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일종의 비표와 같은 거죠. 비표와 같은 것. 비표를 탁 내보이면은 통과. 문 앞에서 문지기가 비표 주머니에서 탁 꺼내가지고 딱 보이면 통과. 없으면 못 들어가. 이제 이렇게 되는 하나의 비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비표와 같은 것이 됐다.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새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시고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함께하는 복을 주신다면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가 뭡니까? 영적 전투에서 이기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에서 이기는 자,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오늘 아침에 주께서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은 곧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순교하기까지 믿음을 지켜내고 갖은 핍박과 박해를 견뎌내었던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우리 시대에 그런 심각한 핍박이나 박해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도 또한 이 버가모 교회와 같이, 성도들과 같이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려는 이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세상에 우리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못할 일이 없는 줄 압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덤벼드는 사람은 그 누구도 당해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고 덤벼들 때에 이제 사탄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버가모 교회가 그렇게 외부의 위협은 잘 이겨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의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그들 중 일부가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세속화되고 타락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시대의 성도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 부분일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야 할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물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속의 가치관, 세속적 삶의 방식을 따라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감당해낼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죄악된 세속적 물결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일에 경각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순교자를 낼 정도로 사탄의 핍박과 박해를 잘 견뎌냈던 버가모 교회에 일부 성도가 타락하고 세속화된 것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은 지적하시고 회개하라고 요청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은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그 길에서 돌아서라고 하십니다. 삶의 방향과 자세와 모습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과 더불어 싸우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함께 있는 그 잔치에 다 들어가게 되는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버가모 교회 성도들처럼 순교적 신앙을 허락하셔서 죽기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죽기까지 정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혹시나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용납한 것이 있다면 깨끗이 청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소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순결한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